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 또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뜨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 해석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과 그 방향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향들이 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또 집에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한 심령의 역사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이 밤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와 영적 전쟁. 그냥 전도하면 좋겠는데 이 전도도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약한 영의 또 도전이 있고 또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진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이 전도가 그때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이 약한 영의 방해입니다. 이 약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기 전에 먼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분명히 이 전도를 방해하는,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제어하는 이 권세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전도 현장에서 이 마귀의 영적인 그런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어떻게 전도 현장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누군가를 전도 대상자로 삼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일단 빨리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것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교회 한번 나와봐. 되게 좋아. 그래야지 복 받아.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우리는 그냥 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를 끌고 나오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교회 문턱이 한 1m, 2m 되는 것도 아닌데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아내 교회 가는 거를 이렇게 바래다 주고 차 태워주고 그러다가 한 10년이 지나서 때로는 10몇 년이 지나서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몇십 년 동안 이 자녀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노년에 교회 문턱을 넘어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문턱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 올라오려면 계단 2개, 작은 계단 2개 올라오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 대상자로 정하였을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 벅차면은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때로는 자기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여 또 예수님 앞으로 오는 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 준비 작업을 놓칩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걸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제어하는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미리 기도하고 미리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미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악한 영이죠. 불신자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면은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식물이 잘 자라려면 적절한 햇빛이 비춰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뭐가 가려져 있고 빛을 받지 못하면은 식물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햇빛이 비춰지는 것, 마치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영혼에 비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게 막는 것들이 이 세상의 신,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게 들은 것인지 안 들은 것인지 그냥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냥 통과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세상의 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누가 말씀을 빼앗아 갑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죠. 그 악한 자가 이제 악한 영, 이제 마귀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유명한 가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당신 정말 노래도 잘하고 마음도 착하고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고 인생에 정말 훌륭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못 짓지 않나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오히려 묻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했죠.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를 질 수도 없죠. 그랬더니 자신은 죄 짓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분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훌륭한 그런 또 이제 복음성가 가수가 되죠. 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죄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동안 나의 평소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이 죄로 느껴지게 되어지고, 이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두려움, 그러면서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내가 하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듭니다. 이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가 보면은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 이것을 이상하게도 우리가 뿌리치질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는 것도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자신의 고백과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벗어나는 의지가 없어지는 것, 이제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낮인지 밤인지 빛인지 그림자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장 실감나게 느낍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싫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순하고 잘해주던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그러면,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이제 이상한 성격들과 표정들과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다음부터 만나려고 하면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또 교회 갈라 말을 하려면은, 나보러 예수 믿으라고 말하려면은 만나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직장에서 전도하면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정말 리얼하게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 전도의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 안 하고 훈련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든다고 뭐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무장한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 없이는 전도의 열매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전도 현장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마귀와 같은 정신으로 싸우면은 100% 지는 겁니다. 반대 정신으로 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면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유능하게 전해도 결국은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말보다 삶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여야 합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전도자의 말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로는 복음을 외치지만은 삶으로는 복음을 부인한다면 그 복음이 진짜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자제품들 모델 광고를 쓸 때요, 광고 모델을 쓸 때에 그 광고 모델은 그 회사 제품을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선수를 이제 광고 모델로 사용할 때에는 그 회사 핸드폰을 쓰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좋다고 사진도 그걸로 찍고 그거 아니면 거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 회사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 핸드폰을 들고서 사진 찍고 팬 서비스하고 그러면은 이게 누가 그 광고하는 제품을 사겠습니까? 그 반대편 상대 회사 제품을 사겠죠. 우리가 실제로 지금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누가 그 복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진짜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는 옛날부터 안 됐습니다. 옛날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전도는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고 있고 여전히 또 열매를 거두고 있고 또는 우리가 그렇게 그 열매의 그런 후손들이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 왜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잘 맺혀지지 않는 것일까? 왜 이것이 이렇게 힘들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를 드러내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뭐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물론 손해를 보겠죠. 물론 뭐 이익이 줄어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대충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인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 탐욕과 이기심에 물든 세상에서 나누며 베풀고 살아가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전도자의 삶은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내는 빛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뭐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하고 뭐 노방 전도를 하고 우리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전도하기 힘든 것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나를 항상 쳐다보고 있거든요.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과 직장에서 전도를 하려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정말 이 가정과 직장에서는 전도하기 힘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정말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로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가장 전도하기 힘든 곳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면은 정말로 전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가정과 직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매일 만나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 우리는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 메시지라는 것이죠. 내가 그 복음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내가 그 복음으로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정말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전도 현장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3번 함께 있습니다.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앞에 거 다 기억하시죠?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쭉 읽어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합니다.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 지역, 그 주변의 상황, 문화, 이제 그것을 이끌어가는 이 악한 영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이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일본은 음란의 영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고, 중국은 이 탐욕의 영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고, 이 한국은 이 분열의 영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저 도시에서는 굉장히 복음이 잘 전해지고 또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하는데, 별로 멀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완악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 문화에, 그 상황에 이 마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적응을 하고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고 가장 약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가장 유혹하기, 넘어가기 쉬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 서로 어떤 상황과 문화와 나라에 따라서 이 굉장히 다른 모습의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정말 그 기지의 본부의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나 혼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 때는 우리가 공동체로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회에 나가서 살 때는 우리가 각계 전투를 벌이죠. 각자 정말 자기가 배운 대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병훈련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의 본부 같기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왜 그곳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믿음교회가 왜 끌라빠 같은 게 여기에 있겠습니까? 여기가 땅값이 싸서 왔나요? 이 건물이 싸서 왔나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우와 이거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 세웠을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고, 이 하나님이 이곳에 믿음교회를 세우신 목표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주변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 주변의 영적인 세력들은 과연 우리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믿음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별로 영향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안팎에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교회가 조용하다는 것, 교회가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왜냐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뺏기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뺏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도전을 해올 겁니다. 우리 안에서든지 우리 밖에서든지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교회는요, 이곳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또 이 주변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사명이 뭔지, 우리의 소명이 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깨달으면 교회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슬라탄에 많은 교회들이 모여 있죠. 저는 그것도 왜 저렇게 모여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도 저기는 그렇게 많은 교회가 모여 있어야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잔뜩 몰아서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끌라파 가딩은 교회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은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없어져서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동북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 끌라파 가딩 지역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2교회면 한인교회면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끌라파 가딩의 50%를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 현장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귀와의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합니다.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무조건 덤빌 것이 아니라 작전을 세우고 기도해서 준비하고 악한 영의 세력을 누르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